우리가 잘 아는 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과 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관리였습니다. 나중에 공자는 이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이 지금까지 관리 생활을 해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관리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잃어버린 것만 많았습니다. 공무에 쫓겨서 일하느라고 독서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봉급은 너무 적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었고 너무 바빠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방문하지 못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방문하지 못해서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보니까 참으로 다 잃어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관리 생활을 하면서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많습니다. 실제로 관리 생활을 하면서 이제껏 공부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관리 생활 자체가 공부였다는 거죠. 비록 봉급은 적었지만은 식구들과 같이 먹고 살기에 넉넉했고 또 다소나마 친척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에도 무척이나 바빴지만은 그 바쁜 중에도 오히려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옛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잃어버린 것은 없고 얻은 것만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자 이 공자는 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천, 우리 의회 구자천이 아니고 자천, 자네는 정녕 군자로구먼. 노나라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노나라의 복일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천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느낌은 없습니까? 자천과 같이 얻은 것만 많습니까?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옛 친구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합시다 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합시다. 다른 안 본 사람 다른 사람 보고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말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단어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뭐지요? 예? 사랑. 예,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삶 공부 안 했습니까? 80% 이상 생명의 삶 공부한 줄로 알고 있는데 다 까먹었어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관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3분의 1은 좀 아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다른 대답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생명의 삶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복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관계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습니다. 생명의 삶 한번 공부하면 여기 한번 100번 이상은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이제 기억도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교회 가서 물으면요,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봉사, 선교, 별 이야기, 좋은 단어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헷갈리니까 신앙생활의 규범, 신앙생활의 핵심, 이거 모두가 다 다르니까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돼. 기도가 최고야. 그럼 자기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기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로 착각하게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해. 설교도 무지무지하게 잘 들어. 그런데 그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교금 좀 많이 작정하고 드리고 그 끝.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르니까 이게 신앙의 생활과 양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될 수 있습니까? 3개? 하나입니다,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붙잡으면 돼. 그리고 2번째, 3번째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돼. 그리고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그걸 붙잡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영혼 구원은 안 되고, 사회로부터 욕만 얻어먹고, 예, 좋은 일은 다 해놓고, 요건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첫째, 구약 성경의 첫째다.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이것이다. 나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만 중요시합니다. 첫째가 뭐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했는데 둘째라는 말만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이라는 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둘째는 첫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만 중요시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는 철저하게 잘 드리고 있어. 그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는 많이 해. 그런데 이웃에게는 안 나갑니다.
이웃에게 발걸음을 안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구약에 많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신약과 구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관계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서요, 나만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관계하면서 어우러져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어우러져 살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되면 외롭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요,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파산이 납니다. 941생으로 살아나서 외딴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무인도였습니다. 배가 파산되었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혼자라는 것이, 혼자라는 것. 고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인도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앵무새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앵무새를 붙들어 놓고 말을 가르치고 정을 주고, 그리고 앵무새 흉내도 내고 또 흉내도 내게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나와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여기까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신앙생활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노는 건 아직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나가서 그들과 관계를 가질 때 신앙생활의 완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보다는 뭐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지만,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은요, 부모와 형제와 남편, 아내, 자식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감당 못하면 이게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직장생활도요, 동료 사원과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직장생활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혼자 뭐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직장생활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나 한 사람의 역할. 내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사회의 밝은 미래는 결국 나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존재 가치를 높여가야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가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삼으셨고 세우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해요.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나 때문에 나의 공동체가 잘 된다고 하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회사가 잘 되는 것도 나 때문에,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 자존감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함께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큰빛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한다면,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부흥하고 분가하고 놀랍게 부흥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는 것, 서로 간에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간에 모든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관계를 재정립해 보십시다. 안 보신 분을 보고 한 번 더.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간의 관계가 조화롭게 돼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이 구약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골수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게 제일 크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구약만 아니고 신약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훈을 해주신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깊고 방언을 하고 연사를 베풀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은혜롭고 드리고 정성 들여 드리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웃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뻥입니다. 찬양을 아무리 은혜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찬양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말이죠, 신혼 초부터 직장일에 최우선을 두고 직장에만 살아. 예? 밤도 새고 막 살아. 신부는 뒷전에 처박아 놓고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날 집이나 지키고 빨래를 하는 하숙집 아줌마로 생각하나? 하숙집 아줌마 대신 무보수 가정부로 데려놨나?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안 된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요, 전체를 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전체를 주고 전체를 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도 물질도 몸도. 저도요, 사례라고 주는데 저는 손도 안 보고 보지도 못해. 집사람 통장으로 싹 들어가 버려. 전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고 남은 사랑, 다른 곳에 관심과 힘과 물질을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인 관심과 모든 것을 다한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랑입니다. 여러분, 식은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과 뜨거운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00%의 농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전해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으로 다가갈 때도 100%의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 감동받을 겁니다. 네 뭐 구원받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나가면 감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배하려고 들어요. 오늘 교회 문화가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섬기는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베풀고 주는 사람,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야말로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재정립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로 내가 이웃에게 나가는가? 하는 이 재정립해보자는, 관계를 재정립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를 재정립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해야 될 큰 일은 이웃에게 다가가는 일입니다. 옆 사람 보고요, 이웃에게 다가가십시다. 안 보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웃에게 다가가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가는 내가 이웃 관계를 봐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도 몰라, 나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느 만큼? 자,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100%. 그럼 여러분 100%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50% 사랑합니까? 30%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측정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전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 나만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요. 묶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만큼 나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얼마나 이웃에게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가가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야.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농도가 얼마냐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측정해야 그것이 신앙의 제대로 된 측정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 목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다 측정할 수가 있어. 뭐요? 제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다 하는가 그거 보면 아실 수 있어. 몇 점 주시겠어요? 호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보이는 동료, 보이는 이웃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불신 이웃들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보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지옥 가는 거 보고 잘됐다 잘됐다 잘 가라 잘 가라 그리고 박수 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특권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책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죠.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죠. 불신자들 사랑합니까? 불신 이웃에게 나아가서 정말 사랑하고 그 돌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예요. 불신 이웃에게 아직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부담을 주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 안 해봤어요? 여러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못 해봐서 그렇지, 첫사랑, 풋사랑 잘못 끝나버려서 그렇지, 해보니까 정말 가슴 들뜨더라고. 기쁨이 있어. 사랑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 여러분, 뭉클거리는 그런 감격을 누려보셨습니까? 그런데 연애는 한때예요. 결혼도 한때예요. 그 사람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뭉클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뭉클한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랑과 섬기면서 가슴이 뭉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어제 저녁에 분가하는 목자 목녀, 지금 또 새롭게 하는 목자 목녀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각오와 결심을 좀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가운데서 참 각오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 났어요. 여러분, 이 뭉클거리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는 안 빠지고 나와도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이웃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꼴이에요. 하나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정으로 관심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원들 간의 사랑도 교인들과의 사랑도 불신자들에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 이웃이지 나쁠 때 보면 전부 원수입니다. 예. 이웃이나 형제나 형제들도요 원수 주놓으면 더 왼수가 돼버려요. 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우리를 적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떼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10년은 VIP와 함께하는 해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2010년은 VIP와 함께 하십시다. 사실 2010년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올해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10주년 기념으로. 여러분 입으로만 추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온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 첫 주지요. 저지난주 새해 첫 주일 주일 예배에 2부 예배에 백광일 목자께서 그 새신자를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론 그 새신자 면담을 할 때 들은 이야기죠. 그분이 당뇨가 들었어요. 그래서 당뇨가 들어서 눈이 나빠져가지고 큰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인대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이 물체가 왜곡되게 보여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부서도 옮겼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처음 나오고 교회 처음 나오는데 주보를 주더래요. 주보를 봤는데 나는 글자도 안 보는데 이거 주면 뭐 하노 뭐. 그러면 불평하는 마음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적게 뒀는데 제가 그 시간에 아마 주보 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첫 주간에. 주보 보라고 했는데 그때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작은 글자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계속 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치고 기도 받고 이제 그 새신자실에서 이제 면담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주보를 보는 게 요래 봤다가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왜 안 보이던 게 이게 보이냐 말이지 이게. 예?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기적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왜 보이냐 이거 안 보이던 게. 오셨는지 모르겠다. 예. 너무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들에서 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다가가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영혼을 살리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행복을 누리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예.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을 말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노래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섬김을 보인 성도,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나가고 이웃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5대 신비가 있답니다. 첫째는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누어 보십시오. 많아진. 두 번째는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면 멀리 도망간대요. 받으려고만 하면 사랑이 멀리 도망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절대로 도적당하지 않는다.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뺏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이다.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불신영혼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고쳐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가치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보람도 생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전에 믿지 않을 때에 친구들도 다가가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맨날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가가 보십시오. 전에와는 달리 올해는 꼭 VIP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큰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오후에 정담터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목녀 한 분하고 세 신자가 토스트하고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가보니까 확신의 삶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교회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막상 누가 와서 데려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누가 가자고 하면 아닌 것처럼 나 안 간다고 그거 뭐냐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와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목양실에 와서 이제 그 가만히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믿기 전에 그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관심이 없는 척했어요. 전혀 교회 관심이 없는 척했어요. 그런데 교회 관심이 가는 게 누가 좀 데려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강팍했으면요. 형님이요. 야, 태환아 교회 가자 그러면 에이 예수 믿으니 내 주먹 믿었어. 믿으라. 믿어서 가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오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느니 닭똥구멍 믿으라. 그러면 하루에 계란이 한 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과연 뭐 예수 믿으라 소리는 못하죠. 그랬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호기심,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또 오르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신비한 곳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발걸음을 다가가면 처음에는 거절해도 싫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박대하더라도 친절하게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VIP와 함께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목장마다 불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장이 제대로 되려면 그 목장에 불신자가 반드시 매 모임마다 불신자가 함께하는 목장이 될 때 가정교회가 제대로 된 목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좀 가라였어. 이제 10년 됐으니까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 제껴놓고 다른 거 한다고 막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인은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간적인 비율도 하나님 사랑 50%, 이웃 사랑 50%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양쪽 다 100%가 돼야 되지만 혼돈이 오니까 하나님 사랑 50%,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 50%로 잡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나보다 약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는 일과 불신 이웃에게 나가는 일을 그 50%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치중했던 것을 이제 이웃에게도 돌리자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줄이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가는 시간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50% 드리고 이웃에게 10% 썼다면, 20% 썼다면 아직 30% 채워야 돼.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드는 시간과 그 여러 가지 힘과 여러 정성과 모든 것을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드리는 것만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하는 일은 어지간히 다 해요. 어지간하면 다 해요. 그래서 우리 각 목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장 나눔 시간에 사역 나눔 꼭 가져야 돼요. 사역 나눔 꼭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VIP 다 작정 안 된 목장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까지 안 하면 다음 주에는 공개합니다. 어느 목장이 안 했다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다 이제 목장별로 코팅해서 VIP 명단 딱 줄 겁니다. 그러면 목자의 집에 반드시 걸어놔야 돼. 제일 잘 보이는 것을. 그럼 목자는 일주일에 기도해. 그 목원들의 VIP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그 VIP 명단 놓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돼. 거기에 우리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주, 그래서 그 VIP들이 매주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까지는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그거는 천천히 해야 되니까 매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목장이 최고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장 VIP 명단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쏟아보자.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든 공부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사업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형통이요 축복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이제 이웃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